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돌진해 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도망치지 아니하면 무조건 내가 죽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도망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약 100여 명이 죽었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 산사태 흙이 막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속도보다 밀려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할 수 없이 흙에 묻혀 사람이 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미야기현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은데 높은 꼭대기로 그냥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기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때가 되니까 물이 쓸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에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약의 쓰나미가 얼마나 밀려오고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인터넷에 성인 오락물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런 시대, 더 나아가 정말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아니,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도 죽고 육체도 죽고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약 먹어보세요. 마약 먹으면 황홀한 것 같지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 죄악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으로 경찰관, 소방관들이 팍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빌딩 무너지는 숲으로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빨리 도망치세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소리를 하면서 그들은 무너지는 빌딩 숲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은 무너져 내린 빌딩 숲으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타도록 도망치세요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명감 때문에. 무너진 빌딩 숲으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소방관, 경찰관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영과 육이 살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려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 날 야외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육신이 즐겁기 위하여 초청장 받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얻고자 싸우는 목숨을 건 투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야 합니다. 육신의 축복도 살려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살려야 됩니다. 정신적 건강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망쳐야만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악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지, 내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돌보고 싶어도 아내가 아프면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나의 축복이 살고 나의 정신세계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건져내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쓰나미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도망쳐야 될 자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죄악의 진흙덩이, 죄악의 구렁텅이,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깊고 어두운 마음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는 영적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숨겨져서 도저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대로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분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제압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대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에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서 도망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믿는다는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님.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도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면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아파 보니까요, 항생제를 하도 맞으니까 세상에 몸의 기운이 쭉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만, 참 나쁜 것만 죽은 게 아니라 이 항생제가 좋은 것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지금도 아파요. 왜? 멀쩡해요. 사진 찍어보니까. 전혀 의식. 근데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왜?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믿음과 진실성과 정식성이 파괴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내면은 속이 텅 빈 거예요. 여기 아마 건강치 못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이미 건강은 짐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동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에 다니신 카터 컬런 목사님의 약 5분 동안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짧은 것들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9.11 테러 때 설교하신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의 진실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들에게서 도망을 쳐라.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이야기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한다.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만을 말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쳐라. 예수가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쳐라. 예수 이름으로 헌금을 빼내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치란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 남아있는 것이 편한 교회로부터 도망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죄에 대한 책망이 없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과 한자리에 함께 놀고 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나 관심 있는 설교를 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강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는 목사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대신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란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죽은 신앙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얘기하는 그런 설교에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면 서서히 소단에서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집안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사위들.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아예 동네 사람들은 말조차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주님이 너 참 믿음 생활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인가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기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금천교회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해야 100점이 나오지. 선생님, 그건 그렇고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빵떡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싫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신앙 생활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훈련은 평상시 잘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하라면 허둥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복 훈련이에요. 아이고, 또 한 말 또 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것도 못하는 주제가 뭘 또 한다는 말을 또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고 그만큼 들었는데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면서 또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구단 못 외우면 구구단 외울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 일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유치한 거부터도 해야,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을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수준에 맞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는가 안 사는가를, 그걸 염두에 두면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됐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럴까 하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 재물이 어떤데 하면서 그걸 바라보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의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몸은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에서 해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 주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이 아까워서 나와 주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락게 살던 집이 마음에 아른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금원보화가 정말 생각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가다가 할 수 없이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세상 염려와 걱정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롯의 처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가, 세상을 자꾸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온 우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 중에 무지고 생명 불감증 병이에요.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성은 행복의 요소를 다 갖춘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육신적 축복만을 행복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되는 것 같아는 안 됩니다. 계획은 엄청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작은 창대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도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100m를 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입니다. 야, 우사인 볼트 달리는 거 보면요, 키는 이렇게 크고 그 친구가요 딱 트랙에 출발은 늦어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마다 늦지만은 세상에 그 큰 발로 꽁충꽁충 뛰는데 오직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냥 안으로 뛰는 거야 그냥. 근데 출발이 늦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일 먼저 100m를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누가 나 따라오나 바라보다 다른 놈이 1등 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신앙은 앞만 보고 달리는 100m 선수와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는 어떤 유혹에 빠질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선악과 바라보고 마지막 따먹고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도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야, 너만 잘 늘려보았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래, 나라도 잘 믿어야지. 너 끌고 나중에 천국이라도 손이라도 붙들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빈정거리는데 그냥 열이 붙어가지고서 샹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옷깃을 여러분 여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자물쇠로 그냥 마음을 그냥 딱 그냥 열리지 않는, 말씀과 믿음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이 마음의 열쇠를 그냥 꽉 잠궈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말이 노새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 바뀌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서 나태해질 때마다 로세처를 생각하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지,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여러분을 언제 삼킬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죄에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신앙이 아닌 것에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만을 말하는 교회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세속화된 교회들,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교회들, 제가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느 설교를 제일 많이 봤나,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나도 겪어서 다 안다,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위로 설교. 그래, 너 형편 잘한다, 그래 기도하면 내가 축복 준다. 근데요, 내가 나도 약었어. 이제
1년에 내가 52번 설교하는데 52번 중에 3분의 1만 위로의 설교, 희망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듣든 말든 내가 그냥 3분의 2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하고 신앙이 맞는 사람만 여기 붙어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은 다 갈 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죄에서 도망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